잘 사는 사람들은 왜 잘 사는가? 여러분들이 왜 잘 사는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십시오.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부지런합니다. 생각이 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삽니다.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. 게으르고 자기 능력 발휘 안 하고 성격 개떡 같고, 그러니 잘 살 수가 있나요?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첫째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. 그 능력을 개발하는 자, 자기 능력을 부릴 수 있는 자들이죠. 그대들은 많은 자기 능력을 개발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경제성이 뛰어나죠. 그래서 잘 삽니다. 그런데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, 결국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. 공부를 많이 하는 자들도 자기와 맞지 않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돈이 안 되죠. 그래서 가난합니다. 맨날 월급제의 하다가 말고 공부를 좀 했는데도 그렇습니다. 못 사는 원인이 다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내 팔자가 더럽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. 내 사주팔자가 더러워서 나는 못 산다.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, 그렇게 또 가리킨 사람들, 아주 무식한 사람들. 사주팔자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. 단지 부분에 흠결은 있겠죠. 그러나 모든 사주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나쁜 사주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자기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갈 거리를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.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가면 빠르겠죠. 비행기로 가면 더 빠를 겁니다. 근데 일반 도로로 가면 좀 늦겠죠. 근데 비포장 도로로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? 더 힘들어지겠죠. 그런데다가 논두렁 길로 가면 더 힘들어지겠죠. 그것보다도 가시밭길 있겠죠. 가시밭길로 가면 진짜 고생입니다. 그럼 지혜가 없는, 가시밭길로 가거나 논두렁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더 있나요? 그래 놓고 내 팔자야. 팔자 타령하고 있대.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다. 내 능력을 개발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자가 내 팔자야. 웃기는 소리 하고 있대. 그런 엉터리 같은 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들 태어날 때 누구나 자기의 능력, 내가 교육자가 되든지 아니면 관리자로서 어느 법률 쪽에 가서 판사나 검사가 되든지 또 정치를 하든가 그러면 또 교수가 되든가 또 예술이나 예능인이 되든가 자기의 뛰어난 또 상업인이 되든가 사업가가 되든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. 직업에는 기친이 없으나 내가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. 내가 끼가 많고 예능예술이 탤런트가 되거나 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끼를 발휘를 못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. 근데 또 돈도 안 됩니다.
사람은 경제가 없으면 안 되죠. 경제 위에 그 다음에 자기 인간을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자기 능력들을 알고 공부를 하고 그쪽 쪽으로 노력을 해서 가야 하는데, 그래야 잘 살게 되는데, 개뿔 자기 능력도 모르고 갈 길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아무리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박사가 돼도 잘 살지를 못합니다. 그 왜 그럴까요? 뇌하고 에너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전공 분야도 자기의 대우주의 에너지와 맞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하는 게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여러 수천 수백 가지 운명 길이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택해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죠. 그 운명길을 어떻게 맞추가느냐에 따라 그게 숙명입니다. 그 운명길 전체가 숙명길입니다. 그래서 그 숙명으로 가는 것은 자기가 맞추고 가는 것이지, 자기 능력대로 가는 것이지, 그 능력을 벗어나는 운명길이나 숙명길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사주를 보고, 사주는 99.9%가 사주 속에 본인의 운명길이나 숙명길, 그리고 자기 능력, 성격, 주의, 환경관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본인의 바코드입니다. 그 속에 다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주를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운명이나 숙명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명리학 하시는 분들, 사주 보면 사주를 풀 수 있는 능력자들이 없습니다. 거의 다가 엉터리 사주를 풀어줍니다. 뭐 화가 몇 개니 금이 몇 개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데, 그거는 사주 보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명리학자들은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. 또 운기법도 맞지 않습니다. 운기법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운기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잘못된 운기법을 알아서 엉터리 일어나는 미래를 엉터리로 봐줘서 그 사람들 곤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. 또 관상쟁이들이나, 관상은 부분입니다. 인간의 몸체의 부분입니다. 사주는 전체입니다. 부분을 가지고 관상을 가지고 심상을 읽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50%는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관상쟁이들이 보는 거는 50%만 믿으면 됩니다. 그러나 사주 속에는 자기 심상도 다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운기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심상이 바뀝니다. 운이 나쁠 때는 나쁜 사람으로 변하고,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변합니다. 또 수행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심성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운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, 나쁜 사람이 되느냐, 또 그렇게 변해갑니다. 그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면은 앞전에도 내 그 사주를 보러 갔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왔는데, 한 사람은 올해 운이 풀리고 6년 동안 안 됐어요. 박살이 났다.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자기 생일부터 운이 풀리는 운이고, 한 사람은 2년 동안 운이 없어요. 또 이번에 올해는 간살이 들어서 몸이 아프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들도 절에 우리 불자인데 안 되거든. 그래서 내하고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,
아주 그 불심이 깊은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데 이 스님들이 이 열애장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열애장이 뭔 줄 아십니까?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. 열애장은 여러분들이 불성을 가졌다 그거 열애장 아닙니다. 자기 능력, 자기가 바로 열애입니다. 열애. 그 자기의 감추어진 능력, 그게 바로 열애장입니다. 이해하시겠습니까? 이런 열애장을 불가해서 사주를 보지만 사주 속에 열애장이 다 들어있어요. 근데 사주를 통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스님들이 사주 보지 마라 하고 그 부처가 하는 이야기야. 자기가 열애장을 설해놨고 열애장을 풀 수가 없으니까. 그러나 과학은 절대적으로 속이지 않습니다. 과학은 분명히 열애장을 그 과학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. 지금은 열애장이 이제 열애장을 찾은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들의 성격, 능력, 특성 이것을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자기 갈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. 이 열애장의 위대함을 아시고 이게 바로 천명학이요. 이 천명은 하늘의 명이요. 절대 인간은 하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찾고 싶을 때는 열애장을 찾아야 됩니다. 자신의 열애장. 그래서 자신의 갈 길을 알고 내 자신을 깨우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자신을 찾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본성에 와서 상담을 하고 본인을 찾아서 본인의 갈 길을 제대로 가십시오.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앞길이 창창하게 됩니다. 항상 올바른 상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올바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